안녕하십니까. 무진영사 지혜입니다. 제가 동영상에 공간의 질과 주인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공간은 사람의 의식을 저장하고 그 저장된 사람의 의식의 수준 편차에 따라서 공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성을 가지면서 개를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또한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주재하는 특정한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재하는 원리라고 하는 부분이 일종의 공이라고 하는 도에서 얘기하는 황극, 모극이라고 하는 최초였던 그런 비어있는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사람 몸에도 질과 그것을 주재하는 어떤 주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 몸에서 우리가 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체질 같은 걸로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 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의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른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의 질은 나의 의식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의식의 상당 부분은 나 아닌 다른 의식에 의해서 이것이 드러납니다. 좀 뜻밖의 말씀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 대부분 다 하루 종일 앉아있을 때 제정신으로 앉아있는 경우 잘 없습니다. 대부분 다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이거나 아니면 그 잡다한 생각 안에는 나 아닌 다른 어떤 식들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빙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빙의라고 하는 것은 몸에 들어와서 앉아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그 공간의 의식을 내가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고요. 상대의 의식을 그냥 지나치면서 받아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이제 서양 신자학에서는 그걸 엘리멘탈이 이러는데 저희는 그냥 그걸 실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무업을 하시는 그 무당들만이 몸주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부분 다 본인 스스로가 자각하지 못하면 그와 같은 상태를 경험한다고 보시는 게 타당합니다. 하루에 1시간이나 온전한 나로 앉아있겠습니까? 잠잘 때 평균 한 7시간을 잔다 치고 24시간 중에 7시간 빼고 나머지 17시간 중에 한 3시간 정도나 나의 의식으로 앉아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그런 나 아닌 다른 의식들이 나에게 오는 것, 여러 가지 무의식적인 행동들이나 사고, 판단, 감정 이런 부분들은 온전한 나를 만나는데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자극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나를 자극하는 게 어렵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서 나를 보고 있는데 나를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손등을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번 문질러 보세요.
이것이 손바닥의 감각인지 손등의 감각인지를 느껴보십시오. 손등이라고 하면 손바닥을 못 느낄 것이고, 손바닥이라고 하면 손등을 못 느낄 것이고, 두 가지 다라고 하면 손바닥도 손등도 아닌 감각이 느껴질 것이고, 둘 다 아니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감각이 아닌 모호한 상태로 가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무엇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감각은 감각이 아니라, 나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각 체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즉 손등과 손바닥이라고 하는 어떤 인지 체계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즉 나는 나조차를 느낄 때도 인식의 틀을 가지고 와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쉬운 것 하나에도 인식의 틀이 무너지고 나면 곤란함을 경험합니다. 이게 아주 쉽게 무너져 버리면 질환이잖아요. 분열이잖아요, 분열. 그리고 이것을 제대로 인지 못하면 우리가 장애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왼쪽과 오른쪽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장애로 보겠죠. 더군다나 이 감각 상태가 혼란하다라고 하면 분열, 어떤 전조증상처럼 이렇게 판단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난다는 것은 그 인식 체계, 지각 체계를 벗어나서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각 체계, 인식 체계를 보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훈련이 비파사나이고 화두 참선입니다. 그 언어적 지각 체계를 무화시키기 위한 행동들이 이 화두 참선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언어나 인식이 아닌 바로바로 그때그때 어떤 우리 인지 체계로 바로 가져오기 위한 관찰 훈련이 비파사나예요. 그만큼 나를 만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몇 년씩 면벽을 하거나 아니면 수없이 많은 단계를 거쳐서 훈련을 하거나, 실제 어려운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지각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해야 될까요? 그런 인식과 지각 체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정말 휴가라도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 명상을 많이 합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그 인식과 지각 체계의 너머에 있는 나의 본질적인, 참 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요즘. 그 나라고 하는 부분을 자각하기 위한, 스스로의 어떤, 일종의 인식 시스템, 이 감각 시스템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들이에요. 그래서, 호흡을 세거나, 느끼거나, 아니면 호흡에 의식을 두어서 각 단전을 집중해서 거기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합니다. 만일에 이제 우리 몸에 어떤 질이 있다라면 나의 무의식적이거나 나의 성격이거나 이런 특질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될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기 위한 훈련이 명상이 된다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의식의 특질이라고 하는 부분이
즉, 쉽게 얘기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 의식의 수준이라고 하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명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 혹은 자기가 욕망하고 있는 것 더 이상을 넘어서지 않는 것이 명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명상은 정확한 지점에 가 있는 체험을 한 스승을 중심으로 해서 하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어 가거나 아니면 철학적인 어떤 의문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화두첨상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냥 믿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호흡을 예로 들겠습니다. 호흡 명상이나 아니면 단전 호흡과 같이 도학 쪽 계통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상단전을 여는 것,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인당을 열어서 제3의 눈을 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상단전이 열리는 것, 제3의 눈이 열리는 것은 중단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단전. 제가 전에도 중단전으로 기도하라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우리 사람들의 모든 그 인식과 의식은 중단전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요. 뇌가 아니고 중단전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들의 몸과 사람들의 기억은 몸에 저장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영혼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단전이 아니라 중단전을 중심으로 자리 잡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적인 욕구, 감정, 기타 그 에고의 바탕이 되는 것들은 다 중단전에 앉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중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상단전의 열림이라고 하는 부분도 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 임동맥이 이렇게 무조건 돌았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의식의 어떤 수준만큼 결국에 의식의 상향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질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이 중단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건데, 빙의도 대부분 다 이 배와 가슴 쪽에 이제 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단전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내 개인적인 의식의 그 특질, 질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러면 주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중단전에서 주인을 찾으면 그건 나의 에고가 나타납니다. 네. 중단전에 집중을 해서 혹은 중단전에 몸을 이완시키고 있는 중단전 자체의 호흡을 이렇게 넣어서 의식을 만들어내다 보면 나를 초월하는 어떤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나를 넘어서는, 즉 무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무화되는 경험 자체가 나타날 때 그냥 무화되는 경험을 이렇게 경험하고 빠져나오는 것과 내가 그 무화된 경험 자체와 하나가 되기를, 그리고 신성 안으로 들어가기를, 즉 공이라고 하는 어떤 가장 근본적인 원리에 내가 머물기를, 그리고 그 공의 원리로서 나를, 현재의 나를 다시 정화시키기를, 혹은 현재의 나의 삶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바탕을 이루기를 이렇게 발언하고 그것과 하나 되기를 집중해서 간절히 원하다 보면
실제 초월적 어떤 지복 상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기독교 하시는 분들은 이게 신의 현존 앞에서 절대적인 어떤 복종이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이슬람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란 외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잘 이렇게 엮어놓는 것이 이슬람 성자가 된 총수봅니까? 네, 그 책에 그냥 이런 이야기들이 구절절하게 나와 있어요. 그 지복 상태에 헌신하기 위해서, 신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에고를 넘어서는 이런 자세들. 코란 수행하는 어떤 일종의 수행자들, 선지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에 대해서 참 감동할 정도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바로 그 신 앞에 헌신하고 복종하는 어떤 자세라고 하는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공성입니다. 나 없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할 때는 나 없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 나 없음이라고 하는 게 에고적인 어떤 틀을 내려놓고 그걸 넘어선 상태에서 나타나는 지복에 합의를 하고, 그 합일된 상태가 충분히 나와 함께 이렇게 익숙해져서 이것이 현실적인 삶만에서도 전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은 채 나타나기를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주인이 되었을 때 우리는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이 생에 왜 왔는지, 무엇을 하려 하는지, 그리고 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공간의 의식은 과연 어떠한 형식인지를 자명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그 화두에 답을 얻는 거예요. 화사시고자 이 썩은 시체를 끌고 온 자, 그 자를 바로 만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거기에 한번 이렇게 갔다가 그냥 나오죠. 그래서 일상적인 생활 안에 또 그냥 들어가면서 그걸 잊어버립니다. 즉, 에고의 틀 속으로 다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상단전의 의식적인 어떤 확장을 이뤘다고 하는 것과, 그 무공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합의를 이루고자 한 상태에서, 의식적 형상, 상향을 이렇게 이루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몸의 주인을 삼을 때 에고를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에고를 넘어선 초월적 어떤 그 진리, 보통 우리가 빛의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것을 주인으로 삼을 것이냐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중단점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죠. 잡다한 생각들이 납니다.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집중하고, 그 집중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나를 넘어서는 체험들을 하게 될 때, 그때 바로 그 공이라고 하는 상태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몰입된 상태의 지복이 충분히 몸에 익혀지도록, 그리고 그런 것이 나의 그 명상에서 빠져나오고 난 이후에 나의 현재의 어떤 삶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이렇게, 그게 이제 보살이죠. 저쪽 세계에 그것을 이쪽 세계로 가지고 와서 일반 대중들과의 삶에서 내가 그걸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 내가
다른 사람을 뭐 이렇게 건지겠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하겠다 하지 않아도 이 공의 원리를 알면 이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게 보이사르타, 보디사트바입니다. 깨달은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내 몸의 주인을 에고로 삼지 않는 것, 그 체험이 중단자에서 확실하게 자각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의식의 향상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루어진 향상이 현실의 어떤 삶 안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삶의 바탕을 이루면서 나를 이렇게 갖추고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몸의 질과 주인을 찾고 유지하는 방법. 자, 장마철이어서 어떨 때는 덥다가 어떨 때는 또 꿉꿉하게 흐렸다가 비도 왔다가 날씨가 고르지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지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엄격한, 아주 조밀하고 엄격한 어떤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나에게 오는 그 사람과 인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사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건방진 것 같고 예,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시는 모든 소원들 이루시고요.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